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호세아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될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뭐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 민수기 6장 23절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야 나는 이런 거 원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하냐면 당신의 백성이 복 있게 살기를. 하나님 당신이 복 주시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해내셨고 불러내셨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모든 걸 다 빼놓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갖고 있는 소원 딱 하나만 대보십시오. 그럼 다 똑같은 거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부하는 거?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게 1번은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소원은 뭐냐면 자녀가 복 있게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녀가 복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부모의 소원이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도 뭐겠어요? 우리가 복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소원으로 삼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런 소원을 어느 날 갑자기 잡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지 해가지고 어느 날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다 이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에덴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나와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에덴이 나와요. 에덴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딱 눈 떴을 때 뭐부터 보이는 거예요? 에덴부터 보이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뭐죠? 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눈 뜨고 맨 처음 보는 걸 복으로 만드시려고 그 에덴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실 정도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복 있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 있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아멘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자가 아니고 지식이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방법은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되게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은 틀릴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게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주구장창 영원 무궁토록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성경에 오늘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가 뭐죠? 뭐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 이겁니다. 그걸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복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분명히 구별되는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을 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그 정도라면 정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로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상은 바로의 밑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다 이겁니다. 바로가 안 보이는 곳으로, 바로 없는 세상으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가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먼저 가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간다 그랬어요? 시내 산으로. 시내 산에 가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광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이것도 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대신에 저들이 열심히 하는 것.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망한 길을 산다 이겁니다. 그 허망한 길이 무엇이냐면 4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뭐에 대한 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우리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자신을 방탕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욕심에 갇혀 산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저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요, 절대로 이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시 죄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죄가 발목을 잡아서 그를 다시 끌어내리니까 그 자기 자신도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사함을 주시고 그 죄에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시더라 이겁니다. 끄집어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4장 다시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 4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살라 이겁니다. 너희는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끄집어내셨고 너희의 심령을 고쳐내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의도는 복받기 위함이고 그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천국 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무조건적 은혜와 조건부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무조건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저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저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감각 없이 사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노예라 그런다고요.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없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나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이니 어느 조건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발동하여 저들을 그냥 값없이 애굽에서요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혜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지독하게 미워했던 분도 계시죠, 여기에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무리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지 수없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 없이 살아온 시절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분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과 관심도 없이 그냥 성전들만 바꿔 다닐 적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가 그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유명한 말씀 있죠. 자주 읽었으니까 이건 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고. 의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편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편들어 주셔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조건이 붙지 않아요. 철저히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복에는 조건이 붙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걸 조건을 붙여놔요. 그 조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제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바로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자꾸 여기에 조건을 붙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약속의 실패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더라 이겁니다. 보시죠.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2장 12절부터 읽죠.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이겁니다. 그냥 들으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행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망할 일 없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로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해서 이스라엘 버리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율법대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책망이 뭐였냐면 예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꾸짖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꾸짖으면서 책망을 하셨고, 그 책망으로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요,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고생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고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으로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거저 구원하셨지만, 구원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는요, 거룩하게 살기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요한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요. 주께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 받고 살아야 돼요. 복 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복 안 받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복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묵상하고 고민해 본 결과 한 5가지 정도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인식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2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땅을 사느냐 이겁니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목사님들이나 혹 가능할지 모르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는 분이었어요. 그게 다 공통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살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사실 아무에게나 준다고 해서 행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의 말씀을 주고 이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는 잘하는 교회가 있고 못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써요. 2장 11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런 겁니다. 아무에게나 들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버가목 교회도 그래요. 살짝 넘겨보시면 17절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또 29절에 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심지어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죽은 교회인데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게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된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 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요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못 살면은 그 말씀을 주는 건 이상하죠. 못 살았는데 주면 그건 우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도와줄 것이니까 이걸 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는 교회죠. 거듭난 자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빵과 떡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배고픈 문제 끝났다. 저 예수만 있으면은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 먹었지 않냐. 그 남기도 했으니 우리는 이제 먹는 문제 끝났다. 만세, 우리 주님만 붙잡자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근했다고요. 빵과 떡의 문제로 접근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에게 중요한 건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시죠.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예. 너희 빵의 문제, 먹고 다시 배고플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영의 문제를. 당신은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라고 주께서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육체의 빵밖에 모르는데 무슨 영의 빵이 있고 뭐 보이지 않는 빵이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한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6장 66절에서 68절. 6장 66절에서 68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빵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은 육의 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육의 빵, 육체를 배불리하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배고파지고요. 다시 고통스러워지고요. 다시 괴로워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 이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이런 작은 개념 갖고 싸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빵 문제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놀라운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읽으려면 듣고 읽고 배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들이 간혹 그런 말 말씀하시죠. 난 듣고 잘 잊어버려. 예, 세상의 지식은 듣기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왔다가 그냥 다 나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쌓여요. 반드시 쌓여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옛날에는 설교 2번 듣는 것이 또 많이 듣는 것이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명의 이 길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데 TV를 끄고 설교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이번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교도 그렇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계절이 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르겠습니까? 예배도 다르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 듣고 배우실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성소가 없어졌죠.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법궤가 사라짐으로 더 이상 지성소는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대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반면에 모세는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번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씻으러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는 지성소는 모세 이후에 열린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펴는 즉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펴는 즉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펴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본다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그냥 세월 흘러가는 것과 더불어서 흘려보내서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붙잡으시고 읽으시고 틈나는 대로 가지고 다니시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도 있군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나는 대로 그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는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배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게 저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방법 말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동지하고 사귀는 겁니다. 이게 참 좋아요. 우리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동료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그 믿음의 동료의 그 삶 속에 묻어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만지고 배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뿐이 아니고 맨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분에게 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분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가시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이긴 다음에 얼마나 더 창대해진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때로 당신이 참 믿는,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백성에게 잠시 잠깐의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세워가시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세신 분들, 믿음이 크신 분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우리 교회 그냥 직구로 얘기하죠. 뭐. 편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지내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왕이면 차를 드실 때도 장로님하고 드시죠. 장로님 차 한잔 합시다. 차 한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
그분들이 오랜 믿음의 경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역사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들. 단지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사는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학이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깨달아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이 깨달아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주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1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육체를 가시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그때 다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이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을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충만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생각일까요? 행동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어디가 부족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과 행동이라면 이 생각과 행동에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 관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 생각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취사 선택이 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자꾸 행동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서 이게 자꾸 빗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점검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아는데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갖고 우리 보고 시험 보라고, 성경 퀴즈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읽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을 때는 그건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거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행하고 나서 자꾸 행해야 되는데 자꾸 행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요. 집에 학교에서 공부한 것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한대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주 특징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하라. 뭐 이게 이제 뭐 격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이면 제일 좋겠고 매일이 아니면 한 주라도 좋겠고 주로 몰아서라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거나 미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갖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을 갖고 다시 사는 겁니다. 물론 또 가다가 넘어질 날 있겠죠. 그럼 또 넘어진 것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또 가고 이렇게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도 마찬가지로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쫙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듣고 본 바대로 너는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지 시험을 안 해보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지 않는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는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제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평강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평강과 복을 저도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떡이 되고 밥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